다니엘서 강의 오늘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이다. 다니엘서 강의를 여러 각도에서 길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처음에는 가졌습니다만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더 막 혼란하게 할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게 그냥 설교를 그렇게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사실 하나도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무서운 책도 아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상. 다니엘이 네 가지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으로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눈으로 실제로 늘 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설명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환상을 보고서 설명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환상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환상을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개념 또 어떤 현상들은 조금씩 지나면은 그 상황의 시대의 그 변화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특별히 다니엘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변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도 그런 환상으로 지금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걸 환상으로 설명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환상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메타포, 은유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 환상을 잘 이해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결론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랬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봤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군사들의 발 아래 짓밟혀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살고 있는 바벨론 왕궁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겁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렇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드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 이 신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못한 신인가? 바벨론 왕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은 바로 나다. 세상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큰 분도 나다 하는 것을 그것을 1장부터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궁의 식사를 먹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로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실증시켜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 전국에 조서를 반포하게 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느부갓네살이나 또 다리오 왕의 이 조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반포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6장까지
쭉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400여 년 뒤에나 일어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일을 누가 주물러 가신다? 하나님이 주물러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 나라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또 세워졌다 패해지고 그 왕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세상의 역사들이 이게 다 누구의 손끝에서 나오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물론 다니엘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물러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 들었지만 다니엘은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예언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다니엘의 그 예언한 모든 역사를 다 지나온 상태에서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변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역사를 지나오면서 야,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무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펼쳐지는 그 역사, 이 타임테이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을 위해서 주물러 가시는 그런 섭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환상은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묘한 이상한 무슨 것을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날 그 모든 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자들, 성경을 이렇게 시대로 구분해 가지고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자들이나 이제 이단들은 이 다니엘서를 계시록하고 엮어가지고 아주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막 다니엘서를 무섭게 해석을 하죠. 마지막 때에 종말에 일어날 엄청난 무슨 대단한 큰 무슨 일이 올 것처럼 이렇게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게, 걱정스럽게,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치면 어떡할까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겁주는 거예요. 설교로도 막 겁주고, 뭘 또 자꾸 해야 된다고 겁주고, 그래서 막 이단들하고 막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그래요. 너무 안 읽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만 읽으면은 이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읽든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모두가 다 이제 그런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을 너무 안 읽어,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막 해석해 주는 것만 가지고 대강 성경이 이럴 것이다 하고 지레짐작,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 그냥 스스로 상상을 해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거기다 자기 상상력을 덧붙여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막 자기 오류에 빠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한테만 특별히 무슨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줘가지고 목사님들만 성경을 잘 해석하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붙들고 또 잘 모르겠으면 무슨 주석책을 보고 또 무슨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다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이제 앞에서 목회자들이 대신 읽고 또 주석을 읽고 연구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반으로 성경을 자꾸 이제 묵상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다니엘서도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만 정확하게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다른 성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금방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때 나이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한 15살쯤, 뭐 학자들에 따라서 뭐 17살 됐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보다 어리다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살펴보면, 다니엘이 이제 90이 다 돼가지고, 환상을 보는 이때를 계산해 보면은, 한 15살쯤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쯤인 거예요. 600년 전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 거기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바르게 예배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대까지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들이 뭐 해요?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기대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복을 바라보지 않고 늘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하며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도 섬기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음한다, 행음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살지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 땅에 있는 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다른 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음하거나 행음하거나 음행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음한, 간음한,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네가 그렇게 자꾸 나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은 나를 버린 것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 망하기 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너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냐? 너희의 모습은 이 창녀 고멜 같은 모습이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자기 삶을 보여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이 고멜이 호세아랑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조금 살다가 금방 또 옛 남자들을 잊지 못해서 훌쩍 또 그 남자를 찾아갑니다. 또 가서 데리고 오니까 또 가요. 그래서 이제 속전을 주고 또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너네 모습이 고멜 같은 모습이야. 정신 차려. 안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의 그 후대는 끝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그 다음 세대를 출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내려요. 그리고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끝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자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아수르의 그 식민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정체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제 끝내시고 이제 남은 유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역시 똑같은 경고를 계속 내리시죠. 같은 경고를.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런데 그들의 삶도 역시 어떻게 해요?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자꾸 이 땅에서의 그 풍요와 이 땅에서의 그 안락한 삶을 위해서 세상 신을 자꾸 기대고 세상 것을 자꾸 찾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은 역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심판을 내리세요.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딱 끝내지 않고 요 마지막 역사 동안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 속에서 종결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다니엘아 너의 뒤로부터 이제 역사에 네 나라가 이제 계속 등장을 할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지면 메데 그리고 이제 파사 그리고 이제 헬라 이런 나라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네 나라들이 등장할 때마다 왕들이 서로 이제 나타나 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세상의 왕들하고 얽히고 설켜서 역사가 흘러가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끝날 건지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라는 거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끝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건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 그 궁금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이어주는 거예요. 답을. 그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이제 끝나면서 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전환이 되는가? 그 역사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간기라는 그런 역사로 이렇게 오버랩 시켜놓은 거예요. 중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중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 이제 지금 이 다니엘 시대에 고레스 왕이 등장해가지고 야, 너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거라. 이렇게 이제 고레스가 명을 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고레스의 명에 의해서 예수아와 또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이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1세대들, 뭐 이제 다니엘처럼 이제 90이 넘은 사람들이겠죠. 1세들이나 혹은 1.5세들. 그리고 이제 2세들이 이제 한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지금 다니엘은 여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동안에 환상을 봤는데 이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미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이방인들이 거기서 자기 터 잡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니까 여기 우리 땅이야. 이러면 거기 70년 동안 터 잡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기득권 텃세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이방인들이나 또 이런 텃세들 때문에 성전 짓는 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막 지으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결국은 성전도 지어놓고 그리고 율법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보자 하고 끝나는 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렇게 딱 재건하는 그걸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거기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 놓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막 가정을 꾸미고 살았던 그 이방인들 아내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정결한 이 유다의 공동체로 회복하는 역사로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는 성경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더 이상. 실제 이스라엘은 역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언제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저 뒤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걸 중간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암흑기 혹은 중간기 이렇게 말하는데 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선지자들도 이제 없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선포했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뒤로 역사가 이제 딱 종결돼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는 성경에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등장하지 않는 요 400여 년 기간을 중간기, 암흑기 이렇게 말하는데 요때 실제로 역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나라가 등장하면서 네 나라에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그 왕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는데 그 일들을 벌이는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요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왕이 다툼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요 예루살렘을 치고 뭐 건들고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흘러가지만 성경의 계시의 역사로는 그걸로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요 중간기 400년이 지나면 역사적 이스라엘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적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역사적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는 서로 오버랩되는 기간이 요 400년이에요. 400년. 요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게 지금 다니엘서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다니엘서에 대한 굉장히 지금 방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다니엘서 7장, 그리고 8장, 9장, 10장까지, 11장까지 그 강해했던 것을 다시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11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원고를 그대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쭉 읽어도 그 세계 역사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가 들어서고 다시 페르시아가 왕권을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세계를 정복하다가 갑자기 죽은 이후에 어떻게 네 나라가 갈라지는지 그 세계사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400여 년 동안 성경의 계시가 멈춰진 그때 역사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렇게 교체가 되는지, 오버랩이 되는지, 그걸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장 그리고 이제 12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지금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11장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결국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다가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네 조각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네 명의 장수들이 그 나라를 쪼개서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두 나라가 또 이렇게 이제 권세를 쥐고 세계 역사를 양분해서 이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에요. 남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와 저 북쪽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주크 왕조가 서로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셀주크 왕조랑 이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계속 충돌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또 정략 결혼도 했다가 서로 반목도 했다가 배신도 했다가 친해지기도 했다가 역사가 이제 흘러가다가 BC 170년쯤에 누가 이제 북방왕에서 누가 왕권을 잡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왕권을 줄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요 사람은 오늘 여기 여기 다니엘서에 이제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아주 요 사람은 간교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여우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교활한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인데 자기가 딱 왕이 되고서는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나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게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의 현현, 신이 하늘의 신이 육체를 입고 등장한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온 모습이 자기다. 이렇게 세상에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등장한 그런 왕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이제 이렇게 칭해요.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밝히고 아주 그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을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자기의 그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저 밑에 남방왕, 그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자기가 장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싸움도 걸고 뭐 이랬는데 뜻대로 잘 이제 안 됩니다. 안 되다가 그 안 되니까 이제 화풀이를 어디다가 하냐면 예루살렘에다 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 이집트로 쳐서 내려왔다가 당하면 또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털어가고 또 내려왔다가 또 뜻대로 안 되면 또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털어가고 이런 짓거리를 하던 그 인간, 그 에피파네스라고 스스로 칭하던 그 인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혀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제사를 멈추게 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닌 돼지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히 여기는 그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성소에 막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에피파네스를 대항해서 이제 막 항의도 하고 또 시위도 벌이는데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예루살렘을 막 짓밟고 성수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를 폐하고 예물을 폐하고 돼지피를 막 성수에 뿌리고 막 이런 그 다음에 율법을 폐하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있는 그때에 그때 요 한쪽에서는 또 배반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배반하냐면 사마리아인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스라엘이고 반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에피파네스에게 막 이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뭐 돈을 갖다 바치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은 모습의 그런 엉뚱한 가짜 성전을 또 세워놓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런 배신과 배반도 막 일어나요. 그 역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 도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또 이제 일으키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166년경에 제사장 마타디아스라는 요 사람이 이제 이 독립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피파네스가 보낸 그 사신을 죽이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5 아들과 더불어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 5 아들 중에 이제 하나가 앞에 나서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이끌어 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고 그냥 얼마나 또 전쟁을 잘했는지, 그 게릴라 전쟁을 잘했는지 이 망치라는 별명을 얻어요.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어요. 망치라는 말이 가서 두드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의 그 헬라 군대가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오면은 어디 가서 숨어 있다 가서 뻥 치고 이기고, 또 어디 가서 숨어 있다 뻥 치고 이기고, 이래서 망치라는 별명을 얻어요. 마카비. 그 전쟁이 이제 유다 마카비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하고서 그러다가 갑자기 에피파네스가 오늘 성경의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그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이 마카비 가문에서 제사장이 돼요. 또 왕이 돼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제사장이 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왕의 계보를 갖는 가문도 아닌데 왕이 돼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100년 동안 유다가 독립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갖춰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하는 그런 역사로 이제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164년에 유다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을 막 더럽히고 이방 우상을 세우고 뭐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 기간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요 3년 반을 아주 중요한 메타포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요때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예요.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요걸 놓치면은 성경 다니엘서를 왜 기록했는지 놓칠 수가 있어요. 요 은유를 만들어내려고 다니엘서 이 역사를 쭉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바벨론의 멸망에서부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짓밟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더럽히던 그 역사, 그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지나고서 유다가 독립하는 요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서가 지금 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요 개념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다라는 은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다. 종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의 그 말세,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내고 싶어서 다니엘서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역사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다. 이게 지금 은유라고 그랬죠. 은유법. 이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라는 기간이고 1260일이라는 기간이고 42달이라는 기간이에요. 이 은유를 그대로 갖다가 마지막 말세를 설명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말세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 하고 믿은 순간부터 내 호흡이 끊어지는 때, 육체에 남은 때, 이 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세라고 부른다고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때로부터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 실제 역사의 기간도 말세이거니와 그 말세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도 남은 육체의 인생을 사는 동안이 뭐라고요? 그게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은 지금 말세 인생인 거예요. 어우 세상 말세다 말세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세를 이제 설명하는데 요게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의 말세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중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세상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 세상 종말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있던 그 율법 신앙이 파해지면서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때가 이제 올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얘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요 다니엘서 요 마지막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도망쳐라. 요러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 다니엘서의 말세 한때 두때 반때를 오늘 이 시대의 한때 두때 반때라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게 지금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러면서 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있던 그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때 그것을 말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끝나는 그 말세를 설명하는 뭘로 갖다 쓴다고요? 메타포로 쓴단 말이에요. 은유. 그래서 이 성경의 은유가 종말의 이 마지막 은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뭘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걸로 출애굽의 그 구원이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먹고 그 방 안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별하여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만 홀딱 구원하잖아요. 그때 그 어린 양,
그 양의 피가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는 가르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애굽과 구별하는 표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안 발랐으면은 다 장자가 죽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된 거란 말이죠. 그 양의 피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멸망할 자들을 가르는 표식이라고 그걸 성경이 아주 오래전부터 공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팔을 잡으시고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보여주시고 이삭 대신 그 순양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번제로 삼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그 장소가 여호와 이레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거기가.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오늘날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품고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곳. 그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어디냐면 시온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시온.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된 곳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품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림이 그대로 돌아와 가지고 집 나간 탕자가 어디로 돌아와서 안겨요?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안기잖아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 바로 맞은편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자기 몸에 바르는 사람, 자기 영혼에 그 피를 바르는 사람이 곧 아버지 품에 안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메타포, 이 은유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는 분이고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하는 표식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 아벨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걸 공들여서 그 메타포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한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그림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말세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에요. 그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등장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리도록 그렇게 막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간 동안에도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와 뭐 한 사람이 있어요?
싸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싸운 사람. 믿음을 갖고 그걸 싸워서 그 한때 두때 반때의 핍박을 견뎌내고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한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요 한때 두때 반때 요 기간은 옛날에 에피파네스에 의한 한때 두때 반때처럼 이 기간은 악한 그 에피파네스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흔드는 것처럼 그런 세력들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그런 공격과 미혹과 핍박 속에서 배신자들이 나오고 그런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서 그 악한 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 악이 공격하고 이 더럽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리고 희게 되는 거예요. 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죠. 흰 옷.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흰 옷을 입는 건 아니에요. 무슨 뭐 저 옛날에 뭐 다미선 교회 그 뭐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흰 옷 입고 어디 저 한 곳에 다 모였는데 실제로 그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빨아낸 영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로 붉은 피로 빨았지만 하얗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다는 의미예요. 그게 하얗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붙들고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자. 이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 갖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 없이 그냥 악을 계속 행하면서 세상은 딱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 말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이게 말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이 더 중요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말세인 줄 모르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얻으려고 막 몸부림쳐도 한때 두때 반때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이 마귀의 공격이 막 있어서
우리가 곧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얻을 건 없는 것 같고 주일날 놀러가 안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금방 망할 것 같은 그것도 한때 둘 때 반때밖에 안 돼요. 견디면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견디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피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 역사를 쫙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의 악한 그런 영의 회방과 핍박과 참소를 믿음으로 견뎌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